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주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또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도록
함께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저수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주님의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는 인자를 함께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그 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고 오직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와 연이은 태풍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강풍이 몰아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뜰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끊어지고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눈물로 회개하여 오히려 혼돈의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15일부터 가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신방이지만 그동안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건세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유튜브와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좀 전환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보이죠. 이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줌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 안 하신 분들은 얼굴을 가리기로 해서 이름만 보이고요. 집안 청소가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잠시라도 얼굴 띄우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몸으로는 함께 만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복잡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의 역사, 그것을 살아내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귀한 삶의 태도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랬죠. 있거든 이라는 말은 이제 조건인데요. 헬라어로는 A라고 해서 만약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이라는 의미가 가정도 아니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너희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네 가지 요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 말은 뭡니까? 권고, 사랑의 그 권고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 따른 권고는요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권고, 이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 권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드렸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하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믿습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권고보다 좀 더 완화되고 부드러운 것이 격려이죠. 위로이죠.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위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사랑에 기초한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각각 생각들이 다양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만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해를 넘어서서 서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 되게 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것이죠.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그 삶의 태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의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또 긍휼과 자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죠. 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라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최상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동부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갖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1절의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증폭되는 분노와 짜증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신앙의 위기 등 각종 위기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꼭 지켜내야 될 그 명령이 있다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할 건가 아니면 내릴 건가?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단계를 유지하자니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단계를 내리자니 확진자 숫자가 적질 않습니다. 또 낮아지질 않아요.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확진자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단계였다가 2단계였다, 2.5단계였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느니 차라리 3단계로 꽉 조여서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아버리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 잡아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발생자 숫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 상황에서 보았다시피 하루에 몇 명씩 생기다가도 어느 방심한 순간에 수천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 기간 해서 완전히 0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단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를 극도로 올리는 것은 효용성은 별로 없으면서도 폐해는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단계를 극도로 올리기보다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적절한 긴장 상태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서로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더라면 확진자가 일부 다녀갈 수 있어요. 무증상 상태에서 다녀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감염이 안 생기죠. 집단 감염도 안 생겼어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된 것도 문제지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대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정부에 저항이라도 하듯이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대면 예배는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형교회들은 일찍부터 시행했죠. 대형교회에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1부부터 뭐 5부, 7부까지도 드리고요. 그래도 성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당에 들어올 수 없는 성도들을 다른 예배실로 인도해서 거기서 TV로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게 비대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상당히 큰 교회들이 지교회들을 전국 곳곳에 두고 해외에까지 두고 당당하게 위성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본당에서든지 아니면 그 브랜치 교회가 아니라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실황 중계한 것, 그 차이일 뿐이지 비대면 예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오늘날 그것을 반대하면서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해서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요, 이런 몸짓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돌봄의 태도를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 코로나블루, 즉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20, 30대 젊은이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사람들의 분노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우울증 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고 이웃의 형편을 돌보는 거룩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코가 석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여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돌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 돌봄에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본다고 할 때에 태도가 잘못되면 그러면 오히려 오해와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attitude quotient, 즉 태도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하되 그 돌아볼 때의 그 태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화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죠. 한 마음으로 이것들이 다 수렴이 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려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화합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되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해를 하고 이해시키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사소한 문제로 목숨을 걸고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한다면 화합이 불가능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운 분이 누구냐? 열심인 분이라는 역설도 있어요. 예, 열심인 분이 아름답죠. 왜 그러면 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왔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부담스럽게 하죠. 짜증나게 하죠. 오늘날은 그것을 참아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런 방법도 있었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야.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맞서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고집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화합하려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죠. 그렇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퉁쳐서 얘기하자면 같은 말을 반복한 거다. 그러면서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한 마을 안에 한 아파트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되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화합을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나와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있다 쳐봅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농사도 대형화된 단작 농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지를 파괴한다고 하죠. 다양한 걸 심어야 토질이 유지가 되고 생태계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내 방법만,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맞춰서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화합하는 것, 이것이 돌보려고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귀한 헌신의 태도라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3절에 말씀하죠.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다툼이나 허용이 왜 나옵니까? 내 것이 옳다고 확신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보면 그것이 교만이더라 이겁니다. 나 중심적일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절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아래로 낮게, 지읒자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낮게, 시옷자 낮게 여기라, 그 말이죠. 이런 자세로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유능한 사람은 교만하고 무능한 사람은 비굴한 것, 이것이 문제죠.
지금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또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하면서 집단의진 상태가 종식되었는데 왜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들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에 대항하는 의사들의 파업 사태가 진행되면서 한국 의사들의 이 엘리트 의식이 표출됐기 때문이죠. 엘리트 의식을 넘어서 교만하게까지 비춰진 것, 이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비판의 불을 지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A는 누구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B,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비교를 극단적으로 했죠. 실질적으로 그 인원 몇백 명 늘려도 점수 1, 2점 차일 거라고 해요. 1, 2점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그럼 1번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공감보다는 비판을 불러오는 질문이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러면 의사로만 다 진출합니까?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따라서 또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비판적인 패러디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셋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마취 후 성폭행하는 의사. B, 리베이트 받아먹고 대리수술 맡기는 의사. C, 의료사고로 환자가 여러 번 사망했지만 여전히 면허 유지하는 의사. 답이 없죠. 모든 의사가 또 이런 거 아니죠.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고 병원에 가고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예제가 나오니 극단적인 또 패러디가 나오는 것, 참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 의사들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들의 생명을 맡은 자들에게 분명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엘리트 의식, 교만, 이기주의가 문제였던 것이죠. 유능하면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겸손을 배워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잘났으니 내 방법이 옳다 주장하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신음하는 때에, 그래서 서로가 예민한 때에 다툼이나 허영의 자세는 큰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아주 위험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예민한 마음조차도 누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돌봄, 이것이 이웃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돌봄에는 겸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4절에서 말씀하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려고 할 때에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면요, 사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스크 장사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요, 컴퓨터 관련 업종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또 뭐 부품이 없어서 못 판대요. 교회마다 이 장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막 부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줌 관련한, 영상 관련한 이 분야도 잘 되고 있죠. 그렇지만 상당수 우리 많은 분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힘든 상황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우리도 힘들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네가 힘들면 이웃도 힘들다. 네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 옛 말에 있죠. 옛 어른들의 지혜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이 콩 한쪽밖에 없는데 그 한쪽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라 하는 것이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 앞가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앞가림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섬김의 기본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 신뢰가 안 되게, 무례가 안 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죠.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각자 살아내기 힘든 시대지만, 그리고 또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로 돌아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긴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칠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삽시다.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배타적인, 무례한, 이중적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본질이 살아있어야죠. 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온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바꿔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경험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갈등을 가져올 뿐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화합하려는 자세,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돌봄이 이웃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이웃을 향해서 돌아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소중한 자세로 살아내야 될 때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정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른 태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화합의 태도, 또 겸손의 태도, 그리고 섬김의 태도로 그렇게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상처, 분노가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되 바른 태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화합하려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려는 자세로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섬김, 돌봄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고 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돌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하나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남의 평강이 찾아오면 삭막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외로리. 가는 길 거칠 거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접한 상황은 험난할지라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힘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사옵나니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의 때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 방법으로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속에 담겨있는 귀한 신앙 고백의 삶과 그 삶의 내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감사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준비됐죠?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에 축복받은 You were special.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만이. 예, 네 주로 잘라서 1시간씩 진행하다가 또 대면 예배 금지 조치 때문에 중간에는 또 온라인으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청소년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금주부터는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예배를 송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선명하게 또 볼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근데 또 줌으로 보면 좀 어수선해요. 근데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교회 예배당 안에는 50명 이내에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더 오시면 또 영상 시스템을 또 바꿨기 때문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옆방에서 애창관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고 얼굴 인사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가정 대신방을 갔습니다. 줌으로 하려고 하고요.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시차를 두어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겠다 이러셔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또 대면 병행하면서 각 가정별로 또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시설을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분간 또 내년 말까지 교회가 완전히 이사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야 될 것이기에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특별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부족한 이 공사비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 그 이름 뒤에 특자를 붙여주시면 영상 보강 특별 헌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교회는 또 먼지가 쌓이니까 예배를 못 드려도 청소는 해야 되죠. 그래서 본당은 루디아회에서 청소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식사는 전윤주 성도님, 커피는 김용순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미순 권사님, 임승택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모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비전선언문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험난한 시대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태도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